오늘 백중 저하고 또 예수제 기도 중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. 첫날 날짜 정하는 것부터 조지스님께서 신경을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.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하라고 그래서 첫 번째는 광장스님, 두 번째는 조지스님 계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느냐고 해서 오늘을 정했습니다. 그때 조지스님 말씀도 좀 앞으로 당겼으면 제가 비 안 맞고 화창한 날씨에 또 더 많은 분들을 보고 갈 수 있었을 텐데 예.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비 오는 날 여러분을 뵙고 또 바깥에 저기 불편해서 식당에까지 내려가셔서 식당에는 지금 이래 화면이 이렇게 비추어진다 그러니까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이런 날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, 그렇지만은 오늘 내가 와서 다행이지 다른 스님 왔으면 또 그 스님도 고생을 시커나게 그 고생을 제가 한다 생각하고 또 우리 보살님들께서 그런 불편을 같이 참는다 생각하고 말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저는 법원사에 참 인연을 좀 다른 법사 스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실 일도 없고 하실 이유도 없지만 저는 좀 또 오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한 말씀 먼저 올릴 일이 있습니다. 뭐냐면은 저희 스님은 다 아시는 이제 성철 스님이고 또 성철 스님의 은사 스님은 동산해일 큰 스님이시고 동산해일의 큰 스님은 용성 진종 스님입니다. 그러니까 용성 스님으로 문도로 이렇게 쭉 따지면은 제가 용성 스님한테 3대가 됩니까? 그렇죠. 정선자 밑에 무슨 손자입니까? 나는 정선자밖에 모르니까. 그러니까 이제 새카만 그 참 문중에 저 후배가 와서 오늘 큰 스님들 계시던 이런 우렁찬 도량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찾지야 뵙게 되니까 또 저로서는 또 남다른 그런 어른 스님들이 그 인연을 생각을 하는 생각이 또 나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앞에 몇 말씀 드리고, 백중 법문 영가 예수제 법문은 다른 어른 스님들이 와서 얼마나 많이 좋게 들으시고 앞으로 또 하실 것입니까? 그런데 성철 큰 스님께서는 평생을 우리 병행하면서 예수제를 안 지내놓으니까 우리는 그 인식이 어떤지 저들은 모르고 살았던 세월이 돼서 오늘 여기 오니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스럽고 그렇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. 그래서 보면은 그 세 분 웃전을 예를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용성 진종선님께서 일제시대에 굉장한 정말 독립운동을 당신이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은 학업원이다 뭐다 해가지고 설롱일치 다 해서 만주에 가서도 큰 넓은 땅을 사서 남쪽에서 오는 그 조선에서 오는 사람들 그 우리 국민들 거기서 이제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을 농사 짓게 살고 이런 참 활빈을 하셨던 그런 큰 어른이셨던데, 그래서 스님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919년 3월 1일 독립 만세 독립 그 선언 그 자리에 참여하시고 그 자리에서 체포되셔 가지고 만 3년을 서대문 형무소에 가서 이제 깜빵 생활을 하게 되고, 그때 우리 동상 큰 스님께서 올라가셔서 3년 동안 그 서울에서 변방에 계시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먼 그 서대문길을 지금같이 뭐 전차 있겠습니까? 뭐가 있었겠습니까? 그래서 몸으로 때우시면서 3년 시봉을 잘 하셨다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. 그래서 스님께서는 3년을 살다가 나오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삼장 역사라 해서 그 경전 번역을 하시게 됩니다. 경전 번역을 하시게 되는 이유는
당신이 3년 동안 그 깜방에 앉아 있었는데 당신 방에 책이 2권 있었다 그럽니다. 그 한쪽에는 한 권은 다 떨어져가 달려들한데 한쪽 책은 먼지가 퍽하게 쌓여 있더랍니다. 그래서 몽고 싶어서 보니까 다 떨어진 것은 성경책이고, 그때 성경책은 지금 우리 기독교가 아닌 그 가톨릭 계통입니다. 가톨릭 계통에서 이제 먼저 돌아가지고 성경책을 번역했는데, 그거는 깜빵 도는 사람도 한글은 또 알아들었던지 그걸 막 그렇게 이제 다 떨어지게 보는데, 먼지가 퍽하게 쌓인 이것은 한문으로 돼 있어가지고,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누구도 책장도 안 들치보고 그대로 방마다 다 먼지가 쌓여 있던 거기에 충격을 받으시고, 내가 여기서 나가면 다른 거는 다 포교를 다 지우더라도 역경을 하겠다 해서 스님께서 평생을 나오셔서 이제 역경을 사업을 했고, 그때는 이제 그 시절에 이제 국문이니까 지금 우리가 못 읽죠.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화엄사 계통으로 큰 스님들이 화엄사에서 이제 스님의 그런 모든 전설을 한글 번역을 새로 다 했었습니다. 그렇게 스님의 이제 원력이 이제 평생 어떤 포교와 수행과 포교가 이어져 오는데, 또 이제 스님께는 누가 있었냐 하면은 용성 스님께서 대각사에 계실 때 윤봉길이라는 청년이 찾아오게 되는 모양입니다. 윤봉길이라는 청년이 찾아와서 그 청년에게 그 삼기계와 5개를 주고서 너는 여기 한국에 있지 마라. 한국에 있지 말고 상해에 넘어가서 김구 선생을 찾아가서 김구 선생 하는 일을 도와라. 꼭 이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럽니다. 그래서 그 참 홍구공원에 그 폭탄 떠진 그 윤봉길입니다. 그 윤봉길 의사인데, 그분이 이제 상해에 가서 그 김구 선생을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해서 홍구공원에서 이제 폭탄을 던져서 그 세계를 놀라게 하면서 한국 독립의 이중을 세상에 밝힌 큰 사건이 되지 않습니까? 그렇게 이제 하면서 뭐 또 자세한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,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스님께서는 1940년 음력 2월 24일에 이제 그 해방을 못 보고 세상을 열반에 드시게 되면서 내가 떠나거든 상복도 입지 말고, 상자들이 뭐 우는 건 대체도 상복도 입지 말고 곡도 하지 말고 그냥 그 육조단경에 나오는 무상대열반이야 원명상적조라는 이 구절만 연불 하고서 나를 이제 잘 다배를 잘 마치라 하고 이렇게 요원을 하셨다고 그럽니다. 그때가 이제 세수가 77세고 법날이 62세였다고 합니다. 이러면서 5년 뒤에 이제 8.15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? 5년 뒤에 8.15 해방이 되고 임정의 모든 김구 선생의 그 임정의 이제 모든 정부 조직이 한국으로 다 이렇게 기환을 하게 한 뒤에 이제 김구 선생이 대각사로 용성 스님을 찾아뵙게 된다 합니다. 지금은 이미 5년 전에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스님께서 그 윤봉길을 보내줬지, 독립작업을 줬지, 이러니까 그 김구 선생의 그 마음속에는 한국에 가면은 참 돌아가셔서 아쉽지만은 꼭 용성 스님을 찾아뵙는다는 그 원을 세우고 그 임정 그 직원들 다 데리고 대각사를 참배했다 그럽니다. 그러면서 스님께 그 김구 선생께서 그 용성 스님 영전에 인사를 올리고, 용성 큰 스님께서 독립운동 자금을 보내주시어 나라의 광복을 맞이하는데 크나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. 뿐만 아니라 매헌 윤봉길 의사를 보내주시어 만대의 순국의 사표가 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. 그리고 인사를 올리면서
그렇죠. 그걸 덩치 큰 분이 손속을 꺼내서 눈물을 닦으시면서 스님 생전을 보지 못한 그것을 그렇게 슬퍼하셨다고 이제 이야기가 전해오고, 그렇게 해서 뭐 저들도 참 용성문도에서도 뭐 요새 무슨 뭐 토종 외구는 뭐를 토종 외구라고 하는지 요새 뭐 친입학하고 뭐하고 세상이 시끄럽지 않습니까? 그래도 우리 용성문중은 노노스님 덕으로 참 당당한 그 참 항일의 어떤 후손으로서의 그런 일에 기운을, 기백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당당함을 가질 수 있어서 그 참 뵙지 못한 할아버지 스님이지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 동산해일 스님께서는 용성 스님 그 서울의 경성 제대 의학부, 의사가 되려고 지금 의사 공부를 하고 이렇게 계셨던 모양입니다. 그런데 이제 용성 스님하고 이제 그 친척이 용성 스님은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서 이제 용성 스님에게 내 조카가 있다고 이제 소개도 받고 이러다가 하루는 이제 그 학생 신분인 이제 동산 스님이 용성 스님을 이렇게 뵙게 되니까 용성 스님께서 인간의 몸이 얻은 병은 병 이술로서 네가 이서가 되고 이술로서도 치료할 수 있겠지만 마음의 병은, 우리 마음의 병은 무엇으로 다룰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본 적이 있나?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이제 스님 되라 이 말씀이겠죠. 그렇게 이제 내왕을 하시다가 이제 1912년 23세 경성대국대학을 졸업하시고 그해 10월에 용성 스님의 그 지시로서 여기 부산 검정사 범원사 가서 출가하라는 이제 명령이 떨어지셨던 모양입니다. 그때는 스님 저보고 용성스님 한 번씩 본사는 아니지만 다녀가시고 내왕은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당신은 서울 계시면서 대각사 계시면서 우리 동산 스님께는 참 후위를 내다보셨는지 범원사 가서 소개를 해라 해서 그해 이제 10월 26일에 이제 금정산 범어사로 이제 출가를 하시게 되고, 또 이제 스님께서는 동산 스님께서는 1927년 4월에 금정산 범어사, 우리 검어선언, 우리 지금 선언 자리가 검어선언 아닙니까? 그래 검어선언에서 한거에 들어가서 정진하시던 중 7월 5일에 방선 시간에 대나무 숲을 거닐다가 바람에 댄잎이 이제 부딪히면서 부시럭 끄시는 그 소리를, 댄잎 소리를 들으시고 칠통을 타파하시고 오도송을 업기를 스님께서 1927년 되니까 뭐 출가하시고 15년 만에 이제 견성 성불하신 거죠. 뭐 이렇게 이제 하고 그때 그러고 그 한 10년 뒤가 되면은 무슨 일이 있냐면은 성철 스님께서, 저희 스님께서 아직은 이제 소견입니다. 소견 시절에 산청에 지금 뭐 제가 이제 있는 이제 급회사 그것은 이제 생가에 이렇게 계시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스님께서 성철 스님은 이제 20살 전까지는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읽어본 적이 없다 그럽니다. 20살이 넘어서 몸이 아파서 지금은 비구니 절입니다. 대원사에 약 먹으러 간다고 이제 종하고 이제 약탕간하고 약보따리를 들고 갔다가 거기 가서 처음 이제 불교라는 잡지를 보게 되고 뭐 참선, 견성, 뭐 또 성불, 뭐 깨침, 마음 깨침 이런 단어는 그 전에 당신 한문적에서는 본 적이 없으셨던 그 참 이상한 문자를 그 불교를 그때 가서 처음 알게 되셨다 그럽니다. 그러고 이제 한 쭉 불교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가지시다가 정말 화두 들면은 견성성불 하는가 이렇게 해서 뭐 누구도 가르쳐 주신 뭐 아무도 스님도 없고 하니까 그 당시 스님들이 해봐 전부 다 대처성들이니까 그것은 실력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스님께서는 18살 때 중국 그 서당에 우리 서당에 다니면서 자치통감이라는 역사책이 있는 모양입니다. 그것이 서당에서 요새 말하면 박사과정처럼 마지막으로 있는 어려운
그 책이 모양입니다. 그 책을 읽으시면서 18살쯤 그 책을 읽었는데 어느 날 그 책을 읽다가 한문 물리가 확 터져가지고 모르는 한문 문장으로서는 못 읽을 글이 없어지는 그런 경계를 얻으시고 그 뒤에는 내가 남한테 배운 적이 없다.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불교 지식 무슨 지식 다 내 혼자 공부했지 남한테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고 한 것은 없다고 들은 늘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그 독선에 빠지지 않고 당신의 독선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부처님의 팔만대장의 그 진리 또 선수행의 끝에도 선을 깨친 어른 스님들 그 바른 길은 다 그걸 이제 다 가지실 수 있었던 그 실력은 어디서 나오셨는지 참 알 수 없는 그런 어른이시고 아마 이제 성전암에 나중에 1955년 54년에 들어가서 64년 10년 만에 그 철명을 쳐놓고 세상에 안 나가시고 계시다가 그동안에 이제 그 일본 뭐 불교 학계에 이제 저명한 교수들 책은 다 읽으셨다 그러니까 한문 실력과 일본 불교의 그 최고의 그 세계의 수준에 올라 있는 일본 불교 이론 이런 걸 이제 번복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바른 길을 가실 수 있었지 않았나. 뭐 저 스님한테 여쭤보지는 못했지만 그거는 제 독단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할 때 이제 스님께서 그 20살부터 이제 불교에 갖게 돼서 하루는 정말 정말 화두를 들고 우리가 이제 망상 없이 깊이 선정에 빠질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경제만 있다 그러면은 내가 거기를 가야지 저기 뭐 한문 뭐 골백번 외우기만 해가지고 뭐 하겠노 이래가지고 하셨는데 42일 만에 그 이제 대원사 그 탑전이라고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탑전에 42일 동안 용맹정진 하니까 스님께서 그 뒤에 이제 법상에서 많이 말씀하시는 동정일려가 되더라. 행주자와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뭐 참 의식이 있는 한은 잠들지 않는 한은 화두가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깊숙하게 참 청정한 그런 마음이 한 곳으로 모이는 그 경제를 42일 만에 경험을 했다. 그러고 이제 있는데 대본사에 이제 조지 스님이 행사로 편지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.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웬 청년이 와서 저리 죽을 둥 살 둥 하는데 우리 실력 내 실력은 안 되고 그 행사 와서 들고 가서 행사 큰 선에 대해서 큰 스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 청년을 좋게 지도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주지가 편지를 행사로 보내게 된다 그럽니다. 그래도 스님은 참 운이 좋은 사람이죠. 그 말사 주지가 감히 그 어떻게 본사에 그 사람을 추천할 수 있으며 또 이제 본사에서 그것도 편지를 받았다고 그래서 또 데리러 오겠습니까? 그렇게 해서 이제 인연으로 가지고 스님께서 1936년에 이제 행사로 와서 이제 이래 주지 스님하고 하룻밤 밤을 새우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래 나는 돌을 닦으러 왔지 스님들 안 왔다고 그렇게 뭐 조지 스님한테 선언을 했다나 젊었으니까 겁도 없이 이제 그래 하니까 조지 스님이 그래도 선방에 가 있어야 된다고 이제 선방에 보내니까 또 이제 그 선방에서는 머리 깎은 사람이 선방에 들어오지 행사 선방 이렇게 머리 긴 사람이 언제 선방에 돌아보니 없고 또 이제 티각태각 하고 이제 하다가 하여튼 조지 스님 명령으로 이제 며칠 계시는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참선하는 뭐 청년이 하나 왔다고 온 산중에 소문이 났겠죠. 났는데 이제 여기저기도 뭐 이스님 와서 뭐 관상 보고 저 스님도 와서 하는데 하루는 이제 좀 통통하고 자그마한 뽀삭하게 생긴 어른이 오더만은 자네 이러면 안 되네.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진리를 깨치려고 그러면은 참선을 깨치려고 그러면은 스님이 되어야 하네. 스님이 되지 않고는 이 선방에 있지도 못하고 있어봐야 며칠 못 있다고 쫓겨나. 그러니까 스님 되라. 꼭 하시고는 이렇게 가셨답니다. 그러고 이틀 뒤에 또 그 스님이 내려오시더만은 이것이 자네 이름이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법명을 지어주시면서 이제 문쪽으로 와서 스님 앞에 던지고 올라가 버리시더랍니다. 다른 스님은 내 상자 하자고만 했지
뭐 그런 구체적인 행동은 안 보여주시니까 그 보니까 성자 철자라서 그때 마침 동산스님이 백년암에 그 행사 조실도 계셨던 모양입니다. 거기서 행사에 올라가서 백년암에 올라가서 스님 이제 제자로 성자 철자로 이제 그 1936년에 그 봄에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가을쯤 돼서 또 동산스님 모시고 이쪽으로 이제 범어사로 스님이 같이 이제 내려오시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1937년에 이제 스님 3월달에 비구리계를 받고 그 점에 해서 용성 조사께서 범어사 와서 좀 이렇게 한 몇 개월 계시던 그 기간이었던 모양입니다. 그때 이제 그렇게 스님께서 바로 이제 스님 되자마자 행자 뭐 겨우 이래 면하자 말자 노선님을 친견하게 되신 것이죠. 그러니까 이제 그 내원암에 이렇게 계셔서 그러니까 동산스님이 거 가서 시봉을 해드리라 해서 이렇게 갔는데 한 열흘쯤 있으니까 거기서는 이제 다른 사숙들 그러니까 용성스님 다른 상자 되는 스님들도 하고 그때도 선방을 했을 테니까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한 열흘 지나고부터는 우리 노선 용성스님께서 성철스님 부르기를 성철스님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을 하시더랍니다. 그 스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른 이제 스님들은 스님이라 안 부르고 그때도 어째 됐는지 선생님 하고 이렇게 부르셨답니다. 상자를 선생이라 부르고 그래서 아니 사숙님들은 스님하고 하고 이제 자기 보고 스님이라고 하고 이제 스님도 되게 이제 당황을 했겠습니까? 그래서 하루는 저 살못에 들어가서 이제 노선께 절을 하고 스님 제가 부담스러워서 안 되겠습니다. 저 사숙님들이 스님 상자 되는 스님들 절을 준비하겠는데 그분들은 다 스님하고 하고 선생이라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스님이라고 하니까 제가 뭐 도저히 불안해서 못 사니까 저도 선생으로 불러주십시오. 그 사정하니까 그래도 노선님께서 아니라 나는 너를 보면 스님이라 해야 돼 하면서 계실 동안에 늘 이제 스님이라고 불러주시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래 계시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손상자가 와서 이제 성철 소자가 와서 이제 시봉을 떠니까 이리저리 이야기해보고 뭘 해보고 이러니까 꽤나 똑똑합니다. 뭐 물으면 대답을 척척척척 하고 그럼 네 날 따라가자. 내가 지금 서울에서 역경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딱 됐네. 내하고 같이 가서 날 좀 도와라. 그 이제 살살 이제 스님을 꼬우기 시작을 하셨던 모양입니다. 그래가지고 한 몇 개월 지내고 그때는 벌써 경부선이 해서 이제 서울까지 기차가 있었던 모양이죠. 1937년이나 되니까.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 이제 우리 동산 스님한테 안 갑니다 해도 통하지도 않을 것 같고 노스님한테 말씀드려도 통할 것 같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이제 노스님 뭐 안 간다 소리 안 하고 기차까지 짐을 탁 올려드리고 스님 저는 글 쓰려고 저 스님 안 됐습니다. 깨치려고 스님 됐습니다.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스님은 도망갔다 그럽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원효암인강 한철 나시고 다음에 또 백년암 통도서 백년암 나시면서 나중에 이제 그 스님께서도 저쪽에 다시 이제 금강산 마하연까지 올라가셨다가 1940년 스님 29살 때 대구 동안사 금당에서 오도성을 엎으시게 됩니다. 상당히 빠르시죠. 빠르지만은 대원사까지 합하면은 한 10년 넘는 세월은 참선에 이제 매진하셨던 이제 그런 인연들을 잠깐 말씀 올리고 올리는 것은 결국 큰 스님도 우리 스님도 동산 스님 하시면서 동산문중에 내가 이론이라고 생각하셨겠습니까? 또 그러고 또 용성 동산 뭐 이렇게 또 성철로 내려온 한 명도 있고 용성 또 이제 자운 지관 이렇게 이제 용성 스님 제자들도 한 250명 된다 그럽니다. 상자가 그 문불이 굉장히 크죠.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
다들 이제 있지만은 그 용성스님 제사에 오는 이래 용탑에 오는 사람이 한 12파, 12개파가 살아남아서 지금 제사하러 오시는 중에서 그 화엄사 불심 도문스님께서는 우리 이래 용성 문중의 줄기는 용성, 동산, 성철로 내려가야 된다고 해서 현재 그 용성스님 비도 크게 한 25년 전에 크게 이제 세우셨습니다. 그러면서 그 옆에 동산스님 비도 세우고 그 옆에 성철스님 비도 세워야 된다고 당부는 하셨지만은 어느 시절에 그렇게 세웠는지는 제 힘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참 성철스님 상자가 이래 되는 것도 무슨 인연이 있었겠지만은 그 인연을 가지고 보니까 그리고 참 용성, 동산, 성철 이러고 내려오는 큰 짐을 지는 그런 상자가 될 줄 저는 꿈에도 모르고 살다가 지금도 이제 저로 말하면은 이제 올해가 이제 출가 이제 내년 되면은 50년이 됩니다. 그러니까 제가 29에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제 나이도 이제 꽤나 됩니다. 77살입니다. 그래서 77살 이렇게 이제 스님 상자리고 저는 그러면서 한 번도 백년암을 떠나본 적이 없는 이런 참 뭐라 그럽니까 무지렁병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뭐 어디 가도 스님들이 만들어 놓은 개도 하나도 못 들어가지고 해외 여행 가는데 아무도 끼워주지도 않고 아무도 끼워주지도 않고 그건 참 홀로 독박이 되는 이런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우리 이제 경선 주지 스님께서 큰 스님하고 인연이 있으시다고 당신 그래도 썼지 않습니까? 스님께서 성전에서 그 10년 동안 이렇게 계실 때 스님이 글로 처음 행자로 출가하셔서 3년을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김천 김용사로 이제 스님 옮기면서 따라가셨던 모양인데 그때까지도 큰 스님께서 나는 상자를 안 드린다. 내 상자 되려면은 10년을 그 이제 행자 생활을 해야 된다. 이런 원칙을 이제 지어놓고 계셨다 그럽니다.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3년, 그러고 이제 4년째 김용사에 사는데 동산 노스님이 이제 1964년입니까? 그 이제 돌아가셨다고 해서 거기서 문상 온다고 성철스님이다 뭐 많이 이제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 버스를 자기 행자 신분에 그 버스 탈 수 없는데 이 버스를 꼭 타야 되겠다는 뭐 참 불같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걸 뭐 어른 만류에도 불구하고 타고 내려왔다가 안 올라갔다 그럽니다. 올라가면 또 10년 그러면 앞으로 6년 더에 행자 되는데 아이고 이래 내 인생 하고 싶어서 그래서 님은 여기 이래 남아 계셨는데 오늘 이렇게 훌륭한 또 참 법보사를 제일 참 중흥하는 그런 중흥주에 가까운 그런 큰 일을 하고 이렇게 계신다고 하면서 이제 그래서 스님께서 경선 스님께서 이제 주지가 돼서 처음 제가 대우받은 일이 뭐냐면은 성철 스님이 동산 스님 위에 이제 옛날에는 마상자가 있었고 스님이 두 번째였다 그럽니다. 그 이제 마상자는 또 해방되고 이제 재헌 이혼으로 되고 출산한다고 속도해버리고 나니까 스님께서 이제 장자가 된 셈이시죠.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그 법원사에서는 제일 장손 집안 아닙니까? 스님이 장손, 이거 제일 장남이니까.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와도 뭐 다른 스님들 뭐 저 밑에 이제 손자빨이나 왔나 싶어서 저 밑에 놔두지만 경선 스님께서 동산 스님 제삿날 그 이제 손자 대표로 저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백연암처럼 저밖에 안 왔으니까 저하고 지효 스님 상자요. 그 홍성 스님이니까 그 두 사람을 이제 불러서 손자 대표로 나와서 이제 절하라고 호명을 받아가 지금까지 불러주시네. 노선 제사 때 오면 지금까지 그는 인연을 가지고 있는데
그래서 이제 스님 저분의 이제 동산 노스님이 저희 때 오니까 코로나 이렇게 바람이 분다고 이래가지고 어른 스님들 오지 마라 하셨다고. 그 내년에 오시라고 하고 그래서 오다 보니까 객지에서는 저하고 한 서너 명만 왔고 아이고 스님 뭐 못 올 사람이 왔는 모양입니다. 아니 잘 몰라서 잘 됐다고 하면서 그래서 당신이 나셔서 이래 밖에서 불사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어서 그 스님 불사한 그 좀 시설들을 뭐 총무스님이나 해서 좀 한번 안내해서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뭐 이래 나도 안 바쁘니까 같이 갑시다. 이래가지고 이제 저 밑에 한번 이래 불사 자리를 둘러봤습니다. 그 이제 뭐 그냥 뭐 집 몇 채만 이래 짓고 계시는 줄 알고 따라갔다가 제가 기절초풍했습니다. 여기 계시는 보살님들도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또 모르신 분은 오늘 이제 비 오기 때문에 안 되는데 맑은 날 한번 오시면 저 밑에 선문화센터라고 해놓은 그것을 한번 둘러보십시오. 4년 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가? 그 사자함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뭐 그 선문화교육원 속에 다 이제 템플스테이도 들어 있고 그 한국 뭐 차실도 들어 있고 하는데 보통 참 어리어리한 그 건물이 아니더라고요. 비품도 전부 다 최고급이더라고요. 그 스님 법무사가 언제부터 이리 부자 됐습니까? 부자가 아니고 우리 신도님들이 부자입니다. 신도님들이 다 가구들이 다 이런 것을 다 이제 고급으로 주셔서 이렇게 고급이 됐다고 또 이렇게 겸손을 이렇게 보이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니까 박물관 건물이 나오는데 통두사 박물관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는 겁니까? 다지 놓으면은 우리가 뭐 현대 건물이라서 뭐 어떤 표면이 잡힐지 모르지만 아마 또 이런 통도사에 못 잡는 그런 훌륭한 박물관이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. 우리 해인사는 박물관 지어놔도 이래 지으면 진열할 게 없습니다. 뭐 법무사도 좀 외진데 계시면서 법무사도 뭐 임진왜란 때나 뭐 좀 설치했지 뭐 다른 거 설치신 게 없는데 뭐 유물이 있습니까? 하니까 선님 모르는 소리를 하지 마라. 내가 10년 동안 박물관장 하면서 많이 모아놨다.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꽉 차 있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지금 오면서 스님한테 한번 여쭈었더만은 금년 말쯤 이렇게 개관 예정인데 아무래도 떡과 같이 되겠나 한 몇 개월 하더라도 개관을 할 거다고 하시는데 이 오기 전에 보도로 삼국유사 4권 5권이 법무사에 있는 것 같습니다. 그걸 이제 국보로 선격이 된다고 이리 신문이 났으니까 박물관 뭐 지자 그런 데 국보 2점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 법무사로서도 상당히 어깨가 으쓱한 일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 그렇게 해서 뭐 저도 참 저한테는 사형될 뻔한 일이 스님이지만은 이렇게 이제 스님 그 단임을 마치시고 이제 재임한 지 몇 달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이제 한 3, 4년 동안 법무사의 많은 이제 불사들을 마무리 지어야 될 그런 형편이니까 이제 상황에 놓여 있고 또 일이라는 것이 다 인연이 있고 때가 있지 않습니까? 그리 훌륭한 참 우리 경선 스님이 오셔서 이렇게 큰 불사를 잘하고 있을 때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불자님께서 더 참 잘 모시고 협조를 해서 우리 법무사가 완전히 성격이 참 일변하는 그런 훌륭한 그런 사찰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. 아까 분이 같이 내려오시려고 하는데 아이고 스님 앉아 계시면 내가 떨려서 법문 못 하시니까 방에 계십시오 했으니까 그 방에까지 들리도록 큰 박수를 한번 쳐주십시오. 정말 감사합니다. 잘 모셔야 됩니다. 이런 참 불사 잘할 수 있는 조지스님이 어디 있겠습니까? 이 점은 이제 뭐 코로나 세계 아닙니까? 세상에서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고 저도 뭐 어느 날 볼일 본다고 민추본 볼일 본다고 서울로 갔다가 내려올라 그러니까 못 와요 그럽니다. 해서 와 못 오는데 이제 내일부터 산문 폐쇄를 하니까 스님도
여기 있는 사람도 못 나가고 밖에 있는 사람도 못 들어온다. 그럼 개구멍도 없나? 개구멍으로도 밖에서 못 들어가 못 자노. 이래가지고 이제 개구멍도 없으니까 선님 부산 고심정사 거기 가서 그만 쉬시고 천천히 오시라고 이제 이렇게 참 평가를 받고 한 달 동안 행사도 못 들어가고 있었습니다. 그 전에 이제 요새는 인기고도 짱이고 여러분들께서 잘 아는 미스터 트로트, 예? 그걸 여기 있으면서 이제 한 보게 돼서 오늘 터는데 TV 조선에서 미스터 트로트하고 뭐 하길로 보니까 그게 재미있었습니다. 그래서 며칠 보다 보니까 임영웅이 패가하고 뭐 해가지고 준우승 올라가가지고 1등 못하고 2등인가 하고 아니습니까? 그래가지고 이제 임영웅이가 뭐를 불렀습니까?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. 휘바람 잘 부더만. 그래서 이제 그걸 불러가지고 저거 팀이 1등 돼가지고 지도 이제 참 끝까지 이렇게 결승전에서 1등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. 보게 됐는데 저도 이제 처음 이제 뭐 가사는 다 알고 계시니까 뭐 가사만 제가 노래를 할 줄 모르니까 가사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곱고시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시험 뜬 눈으로 지새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이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 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이제 임영웅 이야기는 여기서 지가 끝나고 다른 곡을 이어지는데 김광석의 이제 원곡에는 이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. 세월이 흘러가네 흰머리가 늘어가네 모두 다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.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. 이제 마누라가 떠날 모양이죠.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.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.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. 이제 노래입니다. 그런데 그때 이제 뭐 보신 분들 그렇지만은 와서 이제 현장에 있었던 뭐 남녀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뭐 이래 눈가를 막 이래 눈물이 펑펑 쏟아지진 않지만 이래 서면한 그것을 감춘다고 하던 그 모습이 이래 생생합니다. 그래서 들을 때는 이 가사 내용을 제가 잘 모르니까 참 김광석이고 어느 사람인데 이렇게 참 가사를 잘 지었어. 이렇게 하고 이제 가사를 이제 구해가지고 오늘 읽어 드리는 겁니다. 이래 하는데 이걸 다 읽고 이제 저는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 저한테는 하나도 없습니다. 이 말에 다 등장하는 것이 저한테 아무것도 없습니다. 참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 메어줄 사람도 없고 또 대학 갈 막내 아들도 없고 시집갈 큰딸 아이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우리가 이래 스님으로서 산중에 있으면서 입학기도다 뭐 참 오늘처럼 이렇게 백중제를 지낸다 뭐다 돌아가신 분을 그렇게 참 그리워하고 추모하고 안타까워하는 이 마음들로 이래 젖어 있지만은 정말 참 부부로서 한 세상 산다는 것 이게 참 보통 우리가 스님들은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? 넥타이를 뭐 안 메어주니까 뭐 누가 어떤지도 모르고 아들 딸이 없으니까 그놈들이 나한테 얼마나 귀엽고 미운 놈인 줄도 모르고 그냥 먼저 이제 신도들 오면 큰 소리만 뻥뻥 치고 이래 살아왔는가 싶은 그런 참 얼마나 신도님들이 생활에 적했어요. 생활 속에 들어갔어. 우리가 그동안에 신도님들한테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?
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재지내는 것도 저기에 있으면 재지내는 것도 제 경험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버님이 돌아가십니다. 제 아버님이 돌아가십니다. 그러니까 그 참 사진이 있고 그 앞에 앉으니까 내가 평생 스님이 됐으니까 아버지한테 잘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? 그냥 불효막심한 생각뿐이지. 참 해드린 거고 죄송합니다 하는 그것으로서 참 49절을 다 마치고 나니까 그전 다음에 우리 신도님들 이제 제가 있어서 떡 앉으니까 그전하고 영 마음 자세가 다릅니다. 그전에는 아무리 내가 신경을 쓰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뭔가 그 참 영가에 대한 집중력이 아무래도 안 떨어졌겠습니까? 아버님 제를 올리고 나니까 그때의 어떤 그 마음들에 대해서는 오늘 이분들이 얼마나 참 이래 영가 때문에 허전하고 섭섭하실까 하는 것이 이제는 속 이래 몸에 다가옵니다. 또 그러고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두 번 보내고 나서는 제가 이제 그 재지내는 태도가 상당히 성실해졌습니다. 상당히 성실해지고 그래서 오늘 또 참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김강석이라 하는데 이 사람은 32살에 죽었습니다. 벌써. 그러니까 1966년에 떠난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 32살에 떠났으니까 그때가 이제 1990년대니까 이즘 우리 세대는 무슨 세대입니까? 100세 세대 아닙니까? 100세 세대. 그러면은 100세 세대에 가면은 우리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다 100세 세대에 해당되는 이제 시절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? 이제 100세 하는 게 참 흔해지는 것 같습니다. 흔해지는 것 같은데 어제도 이제 우리 그 백선엽 장군이 100세에 돌아가셨다고 지금 그러게 돼 있지 않습니까? 또 그러고 우리 또 아직도 이제 101세로서 생생한 분이 우리 옆에 계시지 않습니까? 텔레비 만날 김형석 박사님. 연대 그분이 101살인가 그렇습니다. 사람이 저렇게 사신다면 저렇게 깨끗하게 놀고 저렇게 정정하게 사신다면 나도 100살은 살아야지. 뭐 그런 욕심이 안 솟구칩니까? 그러니까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도 이제 참 100세를 하니까 김광석이 이런 노래 이제 보다도 더 참 삶에 대한 진한 노래들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신도님들 우리 지금 백종제 또 영가 천조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예수제도 이렇게 짓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런 거 다 우리의 내일에 대한 예배 아니겠습니까? 조상 잘 섬기고 그것이 곧 또 내 인생으로 내 복으로 돌아오고 그러고 내 생에 또 이래 예수제 받을 그런 내가 어느 떠난 날 극락왕생하는 날 되면 또 더 가볍고 기쁘게 참 서방 정토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그런 복덕을 지금 이렇게 짓고 이렇게 계시니까 더 지극한 마음으로 참 우리 부처님 전에 공덕이 많아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러고 이제 나홍 스님 우리 이제 나홍 스님을 다 이렇게 기억하겠지만 나홍 스님의 이제 누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. 누님이 한 분 이렇게 계셨는데 우리가 뭐 지금 앉아 있어도 제째내고 뭐지고 아까 보니 뭐 우리 참 60대 노부부 이런 가사에도 나왔지만은 참 정말 인생이 어느 곳에서 와서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내가 참 어떤 인간으로 살다가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이게 다 우리가 갖고 있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? 또 우리들이 모두 화두가 되고 그래서 이제 나홍 스님에게 이제 누님이 한 분 계셨는데 누님은 탐만 나면은 나홍 스님을 찾아와서 그래 또 이제 누님이 여자니까 동생인 스님이지만은 동생인 나홍 스님을 이제 밑반찬을 만들어서 늘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암자에 계시는 이제 나홍 스님께 찾아와서 함께 공양도 들면서 또
이런저런 뭐참 이야기들을 나누고는 하고 이제 돌아가고 했다 그럽니다. 그래서 그런 누님에게 나온 스님은 내 반찬 잘해주는 게 누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. 그러니까 누님도 경전도 좀 읽고 참선도 좀 하고 마음공도 좀 열심히 해서 다 참 부처님 공경하고 갈 때는 좋은 세상 갈 수 있도록 극락세에 갈 수 있도록 좀 잘했어 이렇게 누님한테 시간만 나면 그렇게 이제 청을 드립니다. 그러니까 이제 누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자네가 이미 덕도에서 네가 이미 도인이 다 돼가지고 이렇게 높은 지경이 있다고 세상이 떠들어가는데 나는 그냥 끼면 안 되겠나? 내 하나 정도는 네가 이래 못 구해주겠나? 뭘 자꾸 내보고 공부하라 카노?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누님은 뭐 아예 이제 수행에는 생각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래 놀았는데 나는 공부를 안 해도 네 덕에 극락왕생한 것을 이제 부처님 앞에 떼놨는데 내가 뭐 할 끼고 나 안 끼다 하고 이제 그렇게 뭐 나홍선님은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. 그거는 이제 불법 닦기를 이제 열심히 알고 이제 게을러 빠지고 이제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. 그래서 이제 한문을 가니까 나홍선님이 지금까지는 나홍선 자기가 올 때까지 누님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양을 하시는데 오늘은 자기도 기다리지 않고 나홍선님이 혼자 밥을 공양을 들고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손님이 왜 이러지? 왜 이러지? 하는데 그런 이심이 이제 더 들고 이제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밥 먹을 동안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옆에서 보고 있다가 이제 당신도 숟가락 들고 이제 뭐 참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이렇게 이제 나와서 오늘 이제 스님 오늘은 이 누나가 배가 고픈데 왜 같이 먹자 소리는 안 하고 혼자 그렇게 열심히 밥만 혼자만 이렇게 열심히 드시는가 이러니까 이제 나홍선님이 하시는 말 누님은 동생이 내가 부르면 누님 배도 저절로 부르는 줄 알잖아요. 그러니까 누님 내가 지금 동생이 부르면 이제 동생 때문에 극락왕생 한다고 뻥을 쳐 오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배 부르면은 누님은 밥 안 먹어도 배 부르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같이 안 먹어도 누님이 배를 이제 부를 줄 알고 혼자서 이렇게 퍼마시고 있었다고 이렇게 냉정하게 대답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누님이 팍 이제 정신이 듭니다. 이적전은 뭐 이제 농담 삼으면서 진담 삼으면서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그렇지 않던 동생이 딱 숟가락을 이리 저 혼자 들고 뭐 이래 선님 그 이제 누님은 밥 안 먹어도 배부린 사람 와요. 왜 동생이 배부르니까. 이제 그 소리를 듣고는 이제 누님도 참여를 하게 된다 그럽니다. 아, 내가 뭘 모르고 참 내가 뭘 모르고 이렇게 살았구나 하고 이제 열심히 가서 이제 정진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된다고 해서 이 누님도 나중에 이제 크게 어떤 이제 참 등력을 하시게 된다 그럽니다. 마음에 이제 참 공부를 성취하게 된다 그렇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 노래가 이 글이 저들은 이 글을 읽기 전에는 나홍선님 누님이 지었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. 어떤 큰 스님께서 이제 참 우리 그 영가천도 전문하는 스님이 지으신 글이거니 생각했는데 이 글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렇게 기억이 나시는 글일 겁니다. 공술의 공수거 시 인생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. 생종하철의 사양하체가 나는 것은 어디서 온 것이며 가는 것은 어디로 가는가.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어는 다 하시는 우리 뭐 지금도 제진일마다 나오는 그 구절입니다. 생략일편분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한번 구름이 저 하늘에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저 구름이 허공에 사라지는 것이다. 부운 자체의 본무심 그 흰 구름 자체는 본래 실체가 없고 생사거래 여기 우리가 태어났다 또 떠나는 것도 그렇게 실체가 뭐 참 없는 것인데
도규일몰 상동로. 그렇지만은 다 허풍에 허물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한 물건이 항상 홀로 있어서 남념불소 생사. 그 홀로 있는 그것은 나고 죽음을 따르지 않는다. 영원하다는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우리가 참 죄를 올리고 뭘 하시면서 늘 마음에 감아 두셔야 될 것은 나한테 한 물건이 있어서 이것은 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는 영원한 그 홀로 있는 그 밝은 그 명성, 그 내 마음에 그 밝은 것을 꼭 찾으셔야지 우리도 이제 참 경락 왕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일체 중생을 마음대로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. 그렇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. 그리고 시간이 다 됐는데 다른 말씀은 그렇고 얼마 전에 그 흥륜사라고 여기 경주에 흥륜사라고 비구니 절이 있습니다. 그 이제 비구니 절 해회스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백수에 돌아가셨습니다. 백수에 돌아가시고 이번 목요일 날이 49제가 됩니다. 49제가 됐는데 그 비구니 스님을 덜먹거리는 것은 살이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그걸 모르고 지내시면은 또 안 되지 싶어서 한 말씀 올리는데 이번 목요일부터 49제 마치고 그날부터 49일 동안 그 사리 칭견 법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서도 그 해스님 자신이 선방 소자가 돼가지고 세상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이제 참선만 향국스님을 이제 참 끝없이 모시고 참선만 하고 사실은 선원 집안이 되니까 상자들도 좀 사판이 무엇이 이제 없는지 그 사리 거둘 줄도 모르고 사리 칭긴 볼패 할 줄도 모르고 이제 이러면서 그분이 이제 신계사 법기암 금강산 신계사 법기암 출신입니다. 비구니 스님. 그러니까 그 민추본 본부장은 저로서는 대단한 지금 일이 벌어져 있는 것이죠. 뭐냐면은 이분의 이제 법골과 사리를 잘 수습해서 좀 얻어서 그 금강산에 가서 모시는 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? 그리고 이제 북한은 이제 종교가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? 그 나라에는 우리는 그래도 이선님 저선님 또 때에 따라서 사리 칭견 법표도 있기 때문에 사리가 무엇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북쪽은 깜깜합니까? 그랬을 때 언제 이 참 선님의 사리를 좀 모시고 가서 참 칭견 법표라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큰 그 반향을 이래 북한이 그걸 허락해 줄 리도 없지 싶습니다만은 그런 날만 발휘해서 이제 하는데 이제 시간이 나시면 그런데 다른 비구 스님들 이렇게 사리 보고 이러면 우리 스님이나 장훈 스님이나 쪽에 보면 붉은색들이 많은데 이 스님은 붉은색 별로 가서 이제 오늘은 오후에 거가 볼 텐데 가서 보면 어쩔지 모르지만 에메랄드 초록색이 그렇게 참 몇 가는 정말 이래 사진을 봐도 이제 눈부시게 보입니다. 그래서 우리 생에 또 언제 어디서 그런 계획이 있겠습니까? 그래서 더더구나 비구니 스님으로서 그래서 훌륭한 사례가 나오기는 드문 일이다.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 가서 사례를 보시고 다 참 백수 인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